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t no fire brigade. Help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I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예, 오늘은 세 번째 근대 일본에서의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신교가 일본에 이제 전래되는 이야기부터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본의 기독교가 전래되는 시기는 훨씬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1549년에 프란치스코 자비에르라고 하는 예수의 사제가 일본의 가고시마 땅에 상륙하는 그 시점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맞습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일본에서 가톨릭 신앙이 퍼져 있었고, 그리고 가톨릭의 신자들이 한때 추산하기로는 한 20만에서 어떤 좀 많이 잡는 사람은 30만까지 이렇게 잡는. 근데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당시에는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적었겠죠. 지금 일본에 1억 3천인데 지금 일본 가톨릭 신자가 몇 명이냐면 한 40만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인구로 볼 때는 엄청난 숫자겠죠, 그죠? 쉽게 상상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잠깐 그 부분이 나옵니다만은 그와 같은 일본에서 가톨릭을 탄압을 합니다. 당시에 가톨릭을 일본에서 부르던 이름이 기리스탄입니다. 그 기리스탄을 탄압을 해서 그 기리스탄이 굉장히 많은 수가 순교를 당합니다. 나가사키에 가면 26 순교 성인의 기념비가 딱 이렇게 부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한 아픈 역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루려면 한 2번 이상을 더 이 강의를 해야 될 분량이라서, 일단은 오늘은 개신교의 전례부터 하고 중간중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씩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본이 개항을 하게 되는 과정은 말씀을 드렸죠, 그죠? 1853년에 매튜 페리가 일본의 흑선을 이끌고 일본에 내항하면서부터 1854년, 55년, 56년 쭉 이어지면서 일본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쭉 불평등 조약을 맺습니다. 불평등 조약을 맺고 개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구를 연다라는 거죠. 항구를 열고 무역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개항이라고 하는 게 항구를 열어서 통교를 하지만 무역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외국인들이 어디에서나 살거나 하는 것은 아직 허락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거주지의 취해별권이 인정되는 지역, 그때 그 남아무기 사건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그 요코하마 근처에 그 사건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취해별권이 인정이 되는 개항지와 그렇지 않은 내륙지의 경계 지점이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말씀드리면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개항지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서서히 많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요코하마가 그랬고, 나가사키가 그랬고, 그 다음에 고베가 그랬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개항지들이 조금씩 외국인들이 삽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사니까 이들이 아마도 열심은 아니었지만, 또는 열심인 사람도 있었지만 신앙은 거의 다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가톨릭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가톨릭 포함해서 기독교 신앙을 이제
자기들이 신앙할 수 있는 그 예배당이 필요한 거죠. 신앙을 지도해 줄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한 명, 두 명씩 이제 일본에 오기 시작합니다. 1859년부터 1861년 사이에 초기에 일본 선교사들이 일본에 도착하는 첫 번째 이분이 제임스 헵번, 오드리 헵번하고 같은 성씨입니다. 헵번입니다. 이 헵번이 요코하마, 나가사키를 거쳤다가 이제 요코하마에 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이 헵번이 이제 등장하고, 그 다음에 브라운, 이 헵번은 목사는 아니지만 선교사였어요. 교육 선교사. 그래서 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에 종사했고, 브라운은 목사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는데 주로 활약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바라입니다. 제임스 바라. 제임스 바라가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동생이 있어요. 근데 바라라 하면 보통 제임스 H 바라를 이야기합니다. H가 해밀턴일 겁니다, 아마. 근데 이 헵번, 브라운, 바라, 이 세 사람이 처음에는 일본에서 외국인의 신앙을 지도할 목적으로 이제 일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들의 예배를 인도하거나 또는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일에 종사하기도 하지만은 이들이 각각 개인적으로 외국 문물에 관심을 가지는 일본인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일본 근대 교육의 중요한 한 축이 됩니다. 우리가 이 5강에 가면 한국 기독교의 선교사들이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일본에서도 이와 같이 선교사들이 일본인 학생들, 외국 문물에 관심이 많은 일본인 학생들의 외국 문물을 가르치는 걸 통해서 일본인과 접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859년과 1861년 이 사이에 이 사람들이 도착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때만 하더라도 일본은 기독교가 허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즉 일본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허용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864년에 신도 발견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 나가사키에 가면 오우라 천주교회가 있어요. 오우라 천주교회. 여기가 이 1864년 당시의 사진입니다. 오늘날은 이 모습과 다릅니다. 약간 언덕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천주당 이렇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천주교니까 천주교의 당시에 선교회는 가장 왕성한 선교 조직은 파리 외방 선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스가 프랑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또는 중국에 선교사들이 파견될 때 스페인 사람이라든지 포르투갈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프랑스인 신부, 푸치장이라고 하는 신부가 이 성당에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한 280년 전에 일본 나가사키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은 이야기는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이야기도 이렇게 보고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다만 이 땅이 그런 땅이다 하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천주당이
지어진 이 땅이 정말로 여기가 이제 그 우라카미라고 하는데 이 지역 이름을 우라카미라고 하는 여기 뭐 우라카미 이걸 포상 이렇게 되어 있죠. 우라카미. 이 우라카미 나가사키에 있는 이 우라카미 지역이 이 280여 년 전 박해를 받기 전에 굉장히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모여 살았던 마을을 이루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 어느 날 이 신부가 있는데 한밤중이었어요. 한밤중에 전기가 없으니까 촛불을 켜고 이제 있는데 그 마을 안악 같은 약간 이 연세가 있는 그러한 몇몇 마을 안악과 그 다음에 그 정도 연배의 남자하고 이렇게 한 4~5명이 자기를 찾아왔답니다. 찾아와가지고 이제 뭐라 하는데 이 부치장이 일본 말을 그렇게까지 유창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렇게 뭐라 이렇게 자기를 환대하는 것 같은, 그래서 자기도 이제 당연히 선교하러 왔으니까 그러니까 가톨릭 신앙에 대해서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도 있으니까 자기를 환대하는 이 지역 사람이니 당연히 자기도 환대를 했죠.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자기를 찾아온 그 안악의 입에서 엄청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 안악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과 당신이 갖고 있는 마음이 같다. 그 말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어요. 무슨 말이지? 근데 알고 보니 그 마음이란 신앙인 거예요, 신앙. 우리의 신앙과 당신의 신앙이 같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거의 소름이 쫙 전기가 오듯이 소름이 돋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자기들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마음은 뭐냐면, 뭐라고 눈을 감고 이렇게 뭐라 웅얼웅얼 하고 암송을 하는데, 부치장 신부가 듣기에 그거는 가톨릭에는 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기도문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기도문인데 약간 발음도 좀 이상하고 뭐 좀 이 방언 같은, 하지만 골격은, 그러니까 거기에 듬성듬성 나오는 단어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라틴어로 된 기도문인데 그걸 이 사람이 알고, 이 동네 사람인데 자기가 모르면 자기가 가르친 적이 없잖아. 그런데 이 동네 사람인데 그거를 알고 있고 그거를 암송을 하는 거야. 이게 세계의 대발견입니다. 280년 만에 등장한 신도 발견의 신도. 이 사람들을 가쿠레 기리스탄이라 부릅니다. 가쿠레는 잠복 이런 뜻이에요. 280년 동안 도쿠가와 막부의 탄압을 피해서 자기의 신앙을 감추고, 그래서 거짓으로 후미에를 밟고 그렇지만 자기의 신앙을 지켜왔던 그 사람들이 이 마을에 여기저기에 숨어 살고 있어요. 사실 숨어 사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았죠. 다만 자기 신앙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인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을 잠복 기리스탄, 그래서 가쿠레 기리스탄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부치장 신부는 자기가 지은 이 천주당의 이 건물이 있는 위치가 나가사키의 우라카미라고 하는 데가 여기가 그 한가운데인 줄을 알게 되고 소름이 쫙 끼치는 거죠. 그러니 수천 명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들이. 수천 명이 밀려왔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막부가 아직 무너지지 않은 상황이기에 막부가 이들을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거는 기리스탄 종문을
종문은 절대적으로 금지한다. 기독교가 일본 신을 모독하고 풍속을 문란시켜서 부모 형제 간의 불화를 야기시킨다. 그래서 1864년에 이 오우라 천주당을 찾았던 신도들이 그러니까 세상으로 다 드러난 셈이 됐죠. 그래서 막부가 이들을 박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 우라카미 연방구슬에 4번 무너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고 이미 4번째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때 이 박해산이 1867년도에 해서 이들이 유배를 떠납니다. 일본 여기가 우라카미예요. 나가사키의 한 동네 지명인 거죠. 이 우라카미에서 이렇게 멀리 유배를 보냅니다. 그냥 그들만 살게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다 갈갈이 찢어가지고 보내놓고 거기서 개종을 배교를 하고 개종을 하도록 고문하고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당시에 기리스탄들이 박해를 받았던 고문의 모습입니다. 저기 보면 엄청나게 무거운 이게 석판이에요. 무릎을 꿇려놓고 그 위에 이걸 하면 우리 주리를 트는 것처럼 이 관절이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다시는 관절을 쓸 수가 없어. 현대의학으로도 그건 재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병신을 만드는, 죽이지 않고 병신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뭐 다양한 고문의 방법이 여기 지금 책을 지금 카피한 건데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3,400여 명 정도가 다 유배를 떠나고 그 가로 안에 있는 숫자는 여기에 고문을 당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죽습니다. 죽은 사람들 숫자예요. 그렇게 가혹하게 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려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물론 기독교 신앙을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프랑스를 비롯한 이게 이제 카톨릭이니까 프랑스가 앞장서고 그 다음에 뭐 영국, 미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일본에 그러니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서구 열강의 나라들이 압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유배에서 풀려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소문이 이미 일본 전국에 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 각인이 되어 있고 그게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1873년부터 정교 분리 정책을 이제 수용을 해서 일본이 끝으로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 외교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한다라고 공표를 한 거지 이 내정으로 볼 때 정책상 인정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이제 들어올 즈음에 일본의 당시의 사회적 배경은 서구 문명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국하고 일본이 비슷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서구 문명에 강한 관심이 있는데 기독교의 부정적인 인식은 중국하고 일본에 나타나는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개의 경우 몰락한 사무라이들. 이 몰락한 사무라이들은
대개입니다. 전부 다는 아닙니다. 대부분이 메이지 유신 때 막부편에 들었던 좌막파라 그럽니다. 그 막부편에 들었던 그러한 사무라이들이거나 아니면 그들의 자손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에 입신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본 기독교에 입문하는 경우에는 수용기에는 도시 중심으로, 이 도시는 개항지거든요. 개항지로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사무라이들이니까 엘리트.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 그래서 이제 요코하마 카이칸 교회가 일본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여기 이 건물은 1868년인가에 지어졌는데 이때는 이렇게 지어놓고 아직 교회로 공표되지 않은, 다만 여기에서 햇번이 아까 봤죠? 햇번이 개인적인 사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학교를 하고 있었던 건물로 1868년일 겁니다. 이 건물이 지어진 연도가. 그때 그렇게 하던 것을 이 요코하마 공회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이 건물에서. 이게 1872년에 일어나는. 아직 막부가 메이지 유신 정부가 기독교 신앙을 공식적으로라도 인정하기 1년 전에 공회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처치 있잖아요, 처치의 최초의 번역이 바로 이겁니다. 공회입니다. 이게 이 공자, 우리가 처치는 오늘날 교회라고 번역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일본에서는 이걸 공회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왜 공회라고 번역했냐면, 이게 이 공자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모두 다 이렇게 더불어서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 교회의 헬라어는, 교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뭡니까? 교회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 그죠?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이에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부른 사람은 누구예요? 부른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그죠?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체이나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다 불려왔으니까. 부름에 응답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게 이제 이 공자가 딱 이렇게 맞죠. 그런데 재밌게 이 공회가 나중에 교회가 됩니다, 교회. 교회는 그 교자가 무슨 교자인지 아시겠죠? 가르칠 교 아닙니까? 근데 어떤 단어는 그 단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항상 같이 쌍을 이루어야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하는 행위가 가르치는 행위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앞에 두고 뭔가 정보나 지식을 또는 사상을 뭔가를 전하고 그걸 배우게 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여러분들 앞에 두고 있지 않고 내 혼자서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정보와 지식을 막 이렇게 내 입으로 말을 하는 거가 가르치는 거가 될까요? 그건 그냥 떠드는 게 되겠죠. 발화하는 거긴 하지만 가르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가르치려면 뭐가 쌍으로 있어야 되냐면 배우다가 있어야 돼요. 가르침과 배움은 같이 있을 때
성립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가르칠 교자를 쓰고 가르치는 모임이다 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또 배우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에클레시아의 사전적 의미,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여기는 사람들 안에서는 어떠한 구별이 없죠.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는 응답해서 여기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르치는 모임이다 해놓으면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있다. 이게 교묘하게 신앙의 직제가 생기게 되는 번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공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에 해당하는 헬라어 그 낱말에 가장 어울리는 한자 단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요코하마 공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요코하마에 가면 해안교회, 카이칸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여기다가 신축을 한 거죠. 이 건물 이 자리에 신축을 해서 이렇게 이게 일본의 최초의 개신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요코하마의 최초의 이러한 교회가 생기게 되면서 이제 복음이 이와 같은 양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일본 기독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일본 기독교사에서 알아야 될 딱 일본 기독교의 세 가지 원류가 있어요. 원류. 세 가지 흐름. 그게 요코하마 밴드입니다. 이 밴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렇게 고무 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뭘 묶는 겁니다. 이게 무리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로 우리를 즉 밴드와 밴드로 묶여지는 거죠. 무리가 됩니다. 뜻을 같이 하는. 요코하마 밴드는 1863년에 햇번 주쿠라고 하는 거는 그 옆에 있는 한자 사숙할 때 숙, 서당 숙자입니다. 햇번 서당, 우리말로 고지고대로 옮기면 햇번 서당이 1863년에 생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제임스 H. 바라 주크가 1869년에 생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봤던 브라운 주크가 1873년에 생깁니다. 특히 햇번 주크는 메이지 학원 대학의 원류가 됩니다. 물론 메이지 학원 대학이 여기서부터 쭉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메이지 학원 대학이 나중에 메이지 학원 신학부가 생길 때 이 브라운 주크가 이렇게 합류되고 이 합류될 그 과정에 바라 주크가 이 브라운 주크랑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여기에 요코하마 이 밴드는 베이스가 장로교 계열이 많습니다. 장로교 계열이 주로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밴드니까 그 중심되는 사람이 있겠죠. 이 오가와 요시야스 이런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듣고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일본인으로서는 최초의 장로이며 또한 최초의 목사입니다. 1878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요코하마 공회의 설립자의 한 사람이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우에무라 마사이사, 그러니까 일본을 대표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일본 장로교 신학자의 거두입니다.
대부분의 일본 장로교 계열 신학자들은 우에무라 마사히사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사람의 이 전집이 굉장한 분량으로 있어요. 그리고 우에무라 마사히사가 영어로 되어 있는 이 사람이 주로 많은 이 지면을 할애해서 영어로 되어 있는 그 펀더멘탈리즘을 비판하거든요. 근데 펀더멘탈리즘을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번역하죠? 펀더멘탈리즘. 근본주의라 번역하잖아요. 그죠? 이 펀더멘탈리즘을 근본주의라고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 우에무라 마사히사입니다. 우에무라 마사히사가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 기독교 신학에서 근본주의 신학이 갖는 배해를 아주 조목조목, 그리고 이 사람이 성서 무엇을 성서는 무엇하다, 근본주의의 중요한 교설 중의 하나입니다. 성서 무엇을 지지하면서도 그러나 성서 비평학을 수용하는 데 앞장서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그리고 자기는 그걸 복음주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근본주의가 복음주의라고 일컫는 것에 대한 강력한 비난을 가하고 굉장히 신학적으로 정교한 그런 논리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주 초기부터 이와 같이 이런 신학적 작업들이 일본인의 손에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요코하마 밴드. 이 사람은 일본인 최초의 감리교 감독이 됩니다. 혼다 요이치. 아오야마 학원대학의 이 사람이 2대 총장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으로서는 감리교의 초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혼다 요이치도 상당히 많은 신학적 저술들을 남깁니다. 일본 기독교의 3대 원류 요코하마 밴드에 이어서 구마모토 밴드. 이 구마모토는 이 구마모토라고 하는 이게 그 나가사키하고 나가사키 조금 밑에 있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구마모토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지진이 났, 올 초에 지진이 났는데 구마모토 성이 그게 파괴가 됐어요. 그 일본의 굉장히 아름다운 미성 중에 하나였는데 구마모토 성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 지역을 구마모토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양학교, 서양학교란 뜻이죠. 1871년에. 이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제인즈라고 하는 미국인 선생님, 이 제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이 미국 그 남북 전쟁 때 군인으로 참전했던 장교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 군대를 퇴역하고 일본에 교사로 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자기 밑에서 배우는 학생들에게 이 뭐 기독교 학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학교 미션 스쿨이 아닌데 구마모토 양학교. 근데 자기 학생들을 데리고 신앙 교육을 굉장히 시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마모토에 있는 그 산에, 구마모토 그 성이 있는 그 산에 올라가서 신앙을 결의하는 그러한 의식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구마모토 밴드가 돼요. 근데 이들이 재밌게도 구마모토 양학교가 1875년에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으니까 1875년에 딱 생긴 도시샤에 1876년으로 전부 다 옮겨가요.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구마모토 양학교는 기독교 학교가 아니지만 여기서 알게 된 인맥이 전부 다 이 동지사로 옮겨갑니다. 이 동지사는 기독교 학교고 여기는 이 조합교회라고 하는 일본말로 구미아이 교회, 영어로 하면 컨그리게이션, 회중교회입니다. 회중교회의 베이스인 동지사 영학교, 영학교는 영어를 가르치는 학교 이런 뜻인데
서양 문물을 가르친다 뭐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있는 멤버들 미야카와 스네테루. 미야카와 스네테루는 조합교회의 3대 원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에비나 단조. 에비나 단조는 조합교회 유력한 신학자입니다. 그 동지사 대학의 나중에 총장을 역임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고자키 히로미치. 이 사람도 일본 기독교 청년회를 조직하고 동경에서 레이난사카라고 하는 교회, 굉장히 오래된 교회를 설립하는 활동하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저술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이 일본 조합교회 3대 원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고자키 히로미치는 우리 이 종교를 뜻하는 영어가 뭘까요? 릴리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릴리전을 처음에는 뭘로 번역할까? 그래서 후쿠자와 유키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종문, 마루종자에다가 그다음에 학문할 때 그 문자를 써서 종문이라고 그랬어요. 아, 학문할 때 그 문자가 아니라 문문자. 죄송합니다. 종문이라고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거를 릴리지언을 법교라고 그랬어요. 법교. 그런데 고자키 히로미치가 이걸 종교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릴리지언에 해당하는 종교라는 말을 이 고자키 히로미치라는 조합교회 목사이자 신학자가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일반화됐고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정착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는 좀 악연이 있어요. 이 고자키 히로미치가 뭐 오늘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와타세 츠네요시라고 하는 이 조합계 목사가 조선 전도론을 내세웁니다. 일제시대 때. 그래서 조선인들을 일본인 교회 정신으로 전부 다 포섭할 목적으로 조선 전도론을 펼칩니다. 그때 그 와타세 츠네요시에게 그러한 영감을 주고 그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후원하고 지지하고 했던 사람이 고자키 히로미치입니다. 이제 이들을 가르치고 영향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니이지마조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구마모토 밴드는 아닙니다. 구마모토 밴드는 아니나 이 사람이 동지사를 설립한 설립자입니다. 재밌게도 이 사람은 미국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삿포로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러시아 정교회 신부의 도움을 얻어서 그 다음에 미국 상선에 몰래 올라탑니다. 밀항을 하는 거죠. 밀항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회중교회 교인이 돼요. 회중교회 교인이 되고 미국에서 선교사가 됩니다. 회중교회 파송 일본 선교사예요. 이 사람은 일본인이지만 미국 회중교회 선교사예요. 그리고 미국 회중교회의 지원으로 동지사 교토의 동지사를 조금 영학교부터 세우는 거죠. 이 영학교에 신학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 다 나중에는 동지사 영학교를 나오고 동지사 영학교 신학부를 나와서 니지마조에게 이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조합교회 원로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니지마조가 미국에 가서 생물학을 배웁니다. 그때 그 생물학을 배우는데 그때 그 선생이 누구냐면 윌리엄 크락이라고 하는 선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윌리엄 클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이따가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일본의 3대 기독교 원류 세 번째 삿포로 밴드입니다. 삿포로 밴드는 바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윌리엄 스미스 클락, 이 사람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일본에 오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게 좀 전에 제가 언급한 니지마조를 일본인 학생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외국인 학생을 가르쳤는데 니지마조였고, 니지마조가 이 윌리엄 클락하고 굉장히 깊은 친교를 맺습니다. 그래서 클락은 일본에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역할을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을 처음으로 가지게 됐죠. 그리고 니지마조가 중간에 밀항을 해서 갔지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 일본의 이와쿠라 사절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와쿠라 사절단을 만나면서 니지마조가 당시에 통역을 굉장히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공식 수행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보고서들을 니지마조가 그 현지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실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가들이 실무 작업을 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되게 실무 작업은 니지마조고, 특히 일본의 교육 제도에 관한 그 사절단들이 정리한 그 보고서, 굉장히 두꺼운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를 니지마조가 거의 다 집필을 했답니다. 다시 말하면 니지마조의 아이디어가 일본 교육 제도에 메이지 정부가 교육 제도를 처음으로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니지마조의 추천에 의해서 이 윌리엄 클락이 휴가 기간이 있었는데 이 안식년이죠. 자기가 재직하고 있던 대학에서 그때 잠깐 삿포로 농학교, 여기는 국립학교입니다. 삿포로에 있는 농업학교. 교장이라 하는데 영어로 하면 프레지던트예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사람의 직함은 교두입니다. 머리 두자. 교장은 따로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 교장은 행정상 교장이고 실제적으로 교장 역할은 이 사람이 했어요. 그러나 일본에서는 번역을 할 때 이 사람은 교감, 우리로 치면 그 직책이 교감에 해당하거든요. 교두가.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교장 역할을 했고 영문으로는 프레지던트로 나와요. 그러니까 교장이라고 하더라도 과히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1876년에 왔다가 78년에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돌아갈 즈음에 이 사람이 학생들에게 남기는 유명한 말을 하죠.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원문은 Boys, be ambitious like this old man. 이 말을 거기에 있는 자기 학생들이, 이 교장 선생님, 굉장히 유능하고 그 다음에 아주 뛰어난 생물학자였던 윌리엄 클락의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의 그 뛰어나고 온화한 기품, 학문에 대한 열정,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고 있는 사랑, 그런 걸 보면서 매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삿포로 농학교, 여기 국립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의 계약이라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워낙 이 삿포로 농학교에서 갖는 위치가 탄탄했고, 그리고 그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국립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장 선생이 예수를 믿는 자의 계약이라는 계약을 맺고 이래도 아무도 타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삿포로 밴드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우찌무라간조는 무교회주의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우찌무라간조가 무교회주의인데 사실 무교회주의는 정확하게 말하면 무교회주의라고 말하기 어렵고 이들이 교회가 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를 뭐 철폐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무교회주의입니다. 무교회주의와 그러니까 교회주의를 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교회주의를 안 한다 이거지 무교회, 교회를 없이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주의라고 이들이 바라봤던 그러니까 이 많은 직제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 많은 이렇게 직제들 그러한 직제들을 전부 다 없애버린 거죠.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리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무교회주의가 교회가 없는 게 아닌 게 뭐냐면 이 사람들 무교회주의 전통을 가진 교회가 여전히 아직도 있고 제가 일본에서 유학할 동안에 아마도 윤동주하고 송몽규가 살았을 법한 그 지역 교토대 근처에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무교회주의 전통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기타시라가와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일정한 기간 동안 무교회주의 전통을 이렇게 뭐랄까 관찰이라면 좀 금방지겠죠. 뭔가 좀 이렇게 흡수해 보려고 그들로부터 뭔가 좀 배워 보려고 그들 속에 있어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이제 있었죠. 예배를 하는데 처음에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주보가 있는 게 없어요. 주보가 없고 굉장히 좁은 이렇게 사회자들이 쓰는 사회자 단 같은 게 그 단 앞쪽에 이만하게 그 칠판으로 이렇게 작은 글씨로밖에 안 돼 쓸 수가 없잖아. 이게 찬송가 몇 장, 성경 뭐 어디 어디 이렇게 딱 성경 구절 있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게 주보예요. 그러니까 주보를 만들고 하는 교회주의 그런 교회주의 안 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담임 목사를 제가 아는 분이거든요. 이제 그 담임 목사가 이제 오라에서 한번 그래 가겠다 해가지고 처음으로 갔을 때. 그래 갔더니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면 그 목사가 이렇게 뭐 사회를 보고 여기는 그래도 목사가 있어요. 교회주의 안 한다면 목사가 있는 거야. 뭐 조금 나중에 왜 그런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이제 궁금함을 하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거기는 대부분이 교인들이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아마도 제가 그때 갔을 때에 30대였기 때문에 가장 젊은 사람, 저도 30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가장 젊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 여튼 앉아가지고 이제 근데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그 담임 목사가 이제 뭐 이야기하다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성경 말씀을 안 하고 그냥 쑥 내려와요. 그래, 뭐 성경을 가지러 내려왔나? 근데 그 단에서 이따가 뭐라 하고 쑥 내려오는 거야. 그러더만은 약간의 그 연세 드신 권사님 분위기에 할머니가 한 분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할머니니까 움직임이 거동이 좀 편하지 않으시잖아요.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이 그 단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난 이제 기도하러 왔나? 뭐 우리 보통 권사님들 기도하시니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권사님이 또 이렇게 보니까 뒤에 보면 흙판 있지. 옛날 흙판. 분필로 쓴 흙판. 그게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뭔가를 쓰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헬라어야 헬라.
그걸 그 뒤에 있는 이렇게 가득 뒷벽면에 크게 가득 차 있는 거기다가 헬라어로 쫙 쓰는데 그게 성경 구절이었어요. 헬라어를 쓰시고 심지어는 저분이 뭘 하시나 할머니가. 근데 그거를 파싱을 하는 거예요. 색깔 다른 빨간색으로 그걸 파싱을 하기 시작해요. 뭐 왜 그런 거 있죠. 여성 뭐 그다음에 현재형, 미래 완료형 파싱을 다 이 뜻 사전적인 뜻은 뭐다. 그 밑에다가 탁탁탁 그 성경 본문 구절을 그것만 해도 한 30분이 걸려. 할머니니까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웅얼웅얼 하는 듯함인데 그 과정이 정말 찬물을 끼얹은 전부 앉아가지고 사각사각사각 이렇게 받아 쓰고 있어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신학을 했던 내가 이렇게 봐도 그걸 좀 유심히 보거나 아니면 뭔가 좀 사전이 있으면 알겠는데 저거 단어가 저기 파싱이 맞나 뭐 이렇게. 근데 그 할머니가 쫙 하고 그거를 제가 자세히 보니까 소름이 돋죠. 뭘 종이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다 외워요. 외워서 그걸 파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다 하고 나서 이 파싱을 다 하고 이게 왜 파싱이 됐는지 뭐 이런 설명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서 딱 보시는 거야. 위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사역은 이렇다야. 사역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적용. 오늘날의 적용, 교훈 하면서 말씀을 풀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정도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신대원에서 아마도 구약쓰기 방법론이나 신약쓰기 방법론에서 하는 수업과 같은 거를 그걸 이분이 뭐 수업 시간만큼 긴 건 아니었지만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거를 다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조금 표현이 뭐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파싱하다가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런 분이 그걸 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나가지고 근데 또 깜짝 놀랐죠. 예배를 마쳤는데 밥을 안 줘. 밥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싹 다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손님으로 왔고 그리고 그 일종의 설교를 하신 그 할머니가 계시고 그리고 제가 손님이라니까 저를 또 이렇게 손님이라서 정말 커피를 한 잔 주는 거예요. 커피를 한 잔 주고 그 다음에 쿠키를 좀 내오더라고 누가. 그래서 나는 밥은 안 주고 왜 이걸 주지? 교회에서. 근데 몇 명 이 교인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앉아가지고 더 재밌는 거는 그 설교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랑. 그리고 손님이 왔으니까 내 감상까지 듣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처음으로 와서 딱 그때까지 느꼈던 느낌을 쭉 이야기하니까 너무너무나 흥미로워 하시는 거예요. 외부인이 자기들은 너무나 익숙한데 전혀 그러한 경험이 없던 사람이 와가지고 전혀 생경한 시각으로 자기들의 모습을 관찰한 걸 이야기해 주니까 너무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그 한국 교회는 어떠냐?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이게 무교회주의 전통의 교회다 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교회주의라고 그들이 이름하는, 저는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걸 교회주의라고 하는 게. 저는 공동체 식사가 없는 게 과연 교회일까? 뭐 이런 그런 생각도 있어요. 이 공동체 식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밥 먹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식탁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차이가 없다. 너와 내가 구별함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다. 라는 의미가 있고, 초대교회의 공동체 식사가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게 뭡니까? 사실 밥 먹는 거거든. 밥을 같이 안 먹는 사람들하고 이게 코이노니아를 한다라는 것은 관념인 거죠. 밥을 같이 안 먹으면서 무슨 코이노니아를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공동체 식사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밥을 같이 먹는 거. 근데 뭐 여튼 그들의 그 교회주의라고 생각하는 것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무교주의 전통의 그와 같은, 근데 그건 확실하게 알겠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철저하게 연구하는지. 근데 오해가 있을까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할머니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권사님 같은 그런 할머니는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동지사 여대 전 총장님이셨어요. 엄청난 엘리트예요. 엄청난 엘리트고, 학문이나 이런 걸로 보면 저는 그분이 평신도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더 깊이 성경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냥 일반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다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교회에서 거기는 모든 교인들이 목사가 따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가 두려우신 분들은 그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막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과연 교회인가? 사람들이 들어오는 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턱이 있어서 못 들어오게 막으면 그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의하고 그게 툭 적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 그 무교회주의를 일본에서 처음으로 창조했던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우치무라 간조입니다. 이 사람의 다수의 그 제자들이 있죠. 대표적인 제자로 야나야라 타다오, 동경대 총장을 역임하고, 한국인 제자들 김교신, 함석헌, 송두용, 정상훈, 양인성, 유석동 등등이 한국에 와서 1925년에 조선 성서연구회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손양원 목사님이 근본주의적 신학을 여러 곳에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옥중에서 그 다음에 평소에 우찌무라 간조의 저작을 굉장히 탐독하셨습니다. 우찌무라의 저술의 특징은 성경에 대해서 어떤 성서신학자보다 깊이 있게 그 성경을 주의했고 깊이 있게 탐구했던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또한 우찌무라 간조가 썼던 이 에세이가 있어요. 그 에세이가 일본 종교계,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일본 종교계 조금 더 넓혀서 시사적인 면, 이런 면에 대해서 썼던 에세이가 있어요. 그 에세이집이 모여서 출간이 됐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책도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읽었을 걸로 추정이 되는, 즉 현지는 부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책을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옥중에서 탐독을 하셨겠죠. 그러한 손양호 목사님 영향을 받으신 거죠. 우치무라 간주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삿포로 밴드의 또 한 사람, 니도베 이나조. 이 사람 동경 여자대학 초대학장, 농경제학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일본 농업이 오늘날 선진국 농업으로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농경제학자인데, 일본을 소개하는 무사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부시도라고 하는 그 책을 저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무사도의 저자로 더 알려진 사람. 그러니까 일본을 가장 잘 해부한 책으로 알려져 있는 니도베 이나조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야베 킹고. 이 사람은 식물학자예요. 하버드에 유학을 하고 식물학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식물의 북방 한계선 있죠? 남방 한계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방 한계선은 아닌데 북방 한계선을 이 사람이 처음으로 지도에 그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걸 미야베 라인이라고 그래요. 미야베 킹고가. 그러니까 식물들이 북방에 더 이상 자라는 지점이 있고 안 자란 더 이상 밑에 내려오지 못하는 그거를 그릴 정도면 그 많은 데를 다 다녀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학자인 거죠. 그러니까 미야베 라인이라고 불러요. 그게 이 지도상에 평면으로도 하지만은 산에 있죠. 산 이것도 이 사람이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고지대 그리고 고지한계까지 발견합니다. 나무가 이 산의 밑에, 산 밑에 자라는 나무와 산 정상 쪽으로 갈수록 그 나무들이 서로 차이가 난다. 뭐 낮은 산은 그렇지 않지만 높은 산인 경우에는 그래서 고산 식물 뭐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발견하는데 세계적인 학자이고, 이 사람이 일본 돈의 얼굴 인물 초상, 돈에 있는 그 인물 초상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거론이 됐던,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삿포로 밴드의 우리나라는 잘 모르지만 일본인들이 보면 그냥 역사책에 그득그득 그냥 튀어나올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야나야라 다다오 같은 일본이 자랑하는 지식인, 그런 사람입니다. 인사합니다. 삿포로 밴드. 그리고 삿포로 밴드는 대부분이 무교회주의적, 여기에 가장 우두머리라 그래야 되나요? 이 사람들 우두머리를 굳이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준 사람이 우치무라 간조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본 기독교가 이제 수용이 되면서 특징이 있어요. 특징인데 그 첫 번째가 일본 기독교는 유교와의 접목으로서 기독교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에비나 단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비나 단조가 생각했던 그러한 이 기독교는 뭐냐면,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이 유교는 사람이 하늘을 닮아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때 하늘은 인식론상, 형이상학적인 하늘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 에비나 단조에게서는 인격적 하늘, 즉 하나님이 아닐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닮아 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 인간은 하늘을 닮아 있다. 하나님을 닮아 있다. 유교에서는 중요한 이 골격이, 인간은 하늘을 닮아 살아가야 된다. 하늘의 이치, 하늘의 도를
닮아서 살아가야 된다. 천리, 천도. 그걸 닮아서 살아가야 된다. 그거를 이제 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 이게 이제 특히 성리학에서 그러니까 신이 있고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계급이 신분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와 같은 조선 성리학적인 그러한 계급 신분 질서가 뭐냐면 하나님을 주군으로 생각하고 그 주군을 따르는 자신을 이제 상정하는 거죠. 가신으로 위치를 지닙니다. 그와 같은 이제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유친, 이거가 하나님과 아들의 그러한 사랑, 뭐 이런 것들로 다시 치환해서 생각하는. 그런데 고자키 히로미치 같은 경우는 에비나 단조가 유교와 접목하려고 하는 그래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유교가 중요한 하나의 사상적인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자키 히로미치는 유교는 제약이라든지 구원 뭐 이런 거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언급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그래서 구원이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학적인 선명성을 조금 더 드러내죠. 하지만 유교는 기독교의 몽학 선생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첩경을 예비한다. 라고 하면서 유교가 갖고 있는 일정한 가치들, 일정한 윤리와 도덕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유교를 바울에게 있어서의 율법과 같은 위치로 두는 게 고자키 히로미치의 신학적 구도였어요. 그러니까 유교는 일본 국민들에게 바울에게 있어서의 율법과 같다. 그러니까 율법은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그것은 기독교로, 복음으로 완성해야 된다. 뭐 이와 같은 구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장로교였던 우에무라 마사이사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이 신정통주의에 가까운 그러한 신학적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 철저하게 착목하고 그것을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리고 신정통주의, 그리고 근본주의,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의미의 복음주의가 아닌 그 종교개혁 전통에 가장 천착해 있는 그와 같은 신학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국가건설이에요. 이건 사실 미국식 이 청교도 정신이 갖고 있는 경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의 표면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국가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국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국가를 휘감고 있는 정신은 뭐냐면 기독교 정신이 돼야 된다. 이 청교도 정신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기독교도 초기에는 이와 같은 청교도 정신의 영향을 받았고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국가건설. 그게 이제 우찌무라 간조의 경우에는 두 가지 제의가 나옵니다. 제의가 한 가지는 뭐냐면 지저스겠죠. 또 하나는 재팬이에요. 하나는 지저스, 하나는 재팬. 근데 이 재팬이 국가 그 자체로만이 아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야 된다라고 해서 온전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 정신이 그러니까 중요한 중심 정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가 일본 기독교 수용의 특징입니다. 일본 기독교를 수립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본 기독교 수용. 일본 기독교 수용은 제가 따로 조금 더 구분해서 나눴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쭉 봐서 알겠지만 일본 기독교는 일본인 크리스찬들이 초창기부터 목사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많은 신학적 작업을 합니다. 일본의 신학적 작업이 이렇게 왕성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건 초기부터 일본에는 지속적으로 기독교를 금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부의 정책이 있었고, 또한 다른 종교들의 전략이 있었고, 또한 사회 일반의 통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있었고, 다른 종교의 전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 일반의 통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발붙이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의 비유를 인용해 보면 돌짝밭이에요. 아스팔트와 같은데, 아스팔트 위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해는 쨍쨍해. 그러면 씨가 마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초창기부터 직면한 거는 더 많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그 다음에 타 종교의 공격, 그 다음에 사회 일반의 통념과 싸워 나가야 돼요. 이렇게 힘으로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신학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창기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사회 안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리스도가 자기가 믿는 것이 진리임을 설명해야 되고, 그 명제에 대해서 변호해야 되고 변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의 정의잖아, 그게. 신학은 우리가 믿는 신앙을 변정하는 거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변정하는 게 신학이잖아요. 신학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러니 일본 기독교라는 건 자기들이 그걸 의식했다기보다는 그 상황에 처해지니까 기독교인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초창기부터 신학적 작업을 투철해야 되는 거고, 그 투철함이 정교한 신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질문에 답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신학적 저작들이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적 교회 형성에 노력을 해왔다. 일본적 교회 형성의 노력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 일본 안에서 교파교회를 형성하는 그 방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본에 선교하는 선교사들은 자기 본국에 소속된 교파가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침례교, 성결교. 근데 이 교파교회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다양한 나라에서 교파들이 들어오거든요. 개혁교회라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들어오고, 미국에 있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파송이 있고, 미국의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다양한 개혁교회 전통에 들어와요. 근데 그와 같은 계파 내에서 있는 교회들을 서로 합동합니다. 예를 들면 성공회는 영국에서 오는 성공회 선교사가 있고, 미국에 있는 미국인 영국 성공회 선교사가 있어요. 그러면 성공회라는 이 번역도, 그러니까 에피스코팔 처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는 성공회, 에피스코팔, 그러니까 처치를 성공회를 번역한 게 일본이거든. 성공회가 아니고 성공회라고 번역을 했던 이게 일본인데, 이게 성공회로 하나로 그렇게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감리교도 북감리교회, 남감리교회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도 하나로
굉장히 이런 시기부터 그렇게 뭉쳤습니다. 루트교도 독일에서는 루트교, 미국에서는 루트교, 다양한 루트교가 있습니다만 하나라 있고 침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선교사가 교파 소속의 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그랬지만 거기에 있는 일본인 그리스도인들이 독자적인 교파를 형성하는 경우들입니다. 그게 바로 일본 기독교예요. 일본 기독교에는 다양한 장로교들이 있는데 그 장로교들 다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하나의 교회로 한 게 일본 기독교예요. 일본 기독교에는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거 사실 많은 교회를 흡수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라는 글자가 빠져서 개혁이라는 글자가 빠져 있어요. 기독교예요. 또 하나 동지사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해중파 교회. 처음에는 해중파를 그대로 카이슈라고 했어요. 근데 해중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뭐 이 다양한 교회들을 일본인의 하나의 교회로 하자 해서 여러 교회를 조합했다 해서 조합교회가 됐어요. 그러한 시도들이 애초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일본 기독교회, 일본 조합교회가 그러한 자기들 일본인 독자적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이 그 이름에서도 나타났다.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에 뭐 가장 대표적인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있는데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근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원래 대한예수교회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이름입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회로 하기로 하자 나중에. 그리고 통합이 될 때까지는 대한예수교 장로교들은 장로회, 감리교는 감리회 이렇게 붙였던 거예요. 그랬던 거가 결국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그냥 굳어졌고 일제시대는 조선예수교 장로회, 그 다음에 해방되고 나서는 다시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노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성공을 거두지 못했죠. 근데 일본도 성공을 거뒀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에 있는 지금 교단은 전혀 다른 경로, 즉 국가를 넘어서지 못한, 제가 오늘 근대 일본 기독교의 부재가 국가를 넘어서지 못한 교회라고 했는데 그와 같은 건데 그게 바로 일본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국가 체제에 순응해 버렸다. 일본 기독교의 이 특징입니다. 일본 기독교가 일본의 일본 정부의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 정부의 종교 정책이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어요.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지만 그 신앙의 자유는 천황의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충량한 신민이면서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위배하지 않는 한,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먼저 천황의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과 국가의 안녕과 질서, 즉 국가 질서에 순응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목적적 조건을 충족하는 한에 있어서 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이 허락이 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국가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다. 근데 일본 기독교는 워낙 세가자 같고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또는 우리가 아까 잠복 기리스탄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덕구가 막부에서 철저하게 탄압을 받았던 그와 같은 전 역사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시민권을 인정을 받은 셈인 거예요. 개신교 또는 뭐 가톨릭은 뭐 논외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고마운 거야. 은혜 같아 진짜.
천황의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 순간 이제 기독교의 아이덴티티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천황이 은혜를 베풀어서 일본 안에서 시민권, 그 주민증을 받은 걸로 기뻐한 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체제에 순응하게 되는 이유가 돼버린 겁니다. 또 국가체제에 순응하는 또 다른 이유가 국가가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조건이 있었죠. 천황의 충성스러운 신민이 되는 것. 또 하나가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따르는 것. 그러니까 국가는 통제하는 거예요. 삼교 회동. 삼교는 그러니까 일본의 당시에는 2대 종교가 있는 첫 번째 불교, 또 하나가 신도가 있었어요. 거기에 기독교를 끼워줬어. 불교와 신도는 뭐 일본인들의 뭐 그냥 너무나 당연한 전통 종교인 거죠. 거기에 한 자리를 딱 준 거야.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이게 삼교회가. 그러니까 통제가 되는 거예요. 정부가 주최하는 종교회의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사이에 일본에서 국가 신도가 확립이 돼요. 국가 신도란 교파 신도와는 달리 국가가 관할하는 신사가 있습니다. 그 관할하는 신사에 거기에는 천황, 죽은 천황이 천황의 가족들이 모셔져 있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천황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천황의 제사를 지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 원수였던 사람을 제사를 지내니까 국민이 해야 될 일이다. 죽은 사람 귀신한테 하는 게 아니다. 조상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종교가 아니다. 이 논리를 폈습니다. 그래서 국가신도는 종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 그게 이제 국가신도인데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확립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 안에서 많은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그러나 가시아기 기행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의 차이에 대해서 극명하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자료집을 보면요. 가시아기 기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에 적응하는 논리들을 많은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었다. 또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주장을 펼쳐내서 가시아기 기행이라 굉장히 소수 의견이 뭐라고 하냐면 천황이 국민도덕을 훈시한다면 기독교는 세계 인류를 위한 인간의 대도를 세우는 것이라고 하였다. 곧 기독교는 원리이고 국민도덕은 응용인데 기독교는 결코 무국가주의가 아니며 보편적 원리로서의 위치에서 각국의 차이를 초월하는 가치일 뿐이다. 즉 천황의 치거가 국가의 중심이요 표준으로 설 뿐 개개인의 내면이나 학문 연구의 강론적인 분야에까지 관여하지 않는 일본국의 보편적 가치이듯이 기독교는 인류 대도로서 또한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치고와 기독교 간의 상호 서로 다른 모습에 대한 여부를 논할 것 같은 차원의 비교 중고도 그 다음에 상치될 이유도 윤리적 가치가 대립될 기준의 상이함도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는 결코 장래의 완성만을 염원한다든가 현재 안락만을 축원한다든가 혹은 현세적 가치를 경시하는 그러한 종교적 차원이 아니다. 세 번째, 기독교는 박애를 논하며 유교의 박애가 친자 간의 애정, 곧 자연적 사랑으로 출발한다면 기독교의 박애는 하나님이 그 스스로 인간을 사랑하심을 시작으로 저작거리의 사람들이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피조물들이며 그분의 형상인 것을 확신하여 그들을 존중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때문에 실로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것이다.
넷째, 기독교가 교육칙의 중요 도덕을 방해한다 하면 옳지 않다. 인간의 품성은 실로 그 경건의 염해의 성숙과 발달로 좌우된다. 임금과 부모에 대한 존숭의 마음가짐도 경건의 염과 무관치 않다. 깊은 기독교적인 경건은 충효의 함양에 기여한다. 기독교를 두고 교육과 종교의 충돌 운영은 진리의 본체 안에서 서로 통하는 인간 품성의 경건과 행위의 문제를 간과한 경치이다. 즉, 이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많은 학자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학자들이 기독교가 천황의 체제를 반대하는 그러한 종교다라고 공격을 하니까 가시아기 기행이 아니다. 우리는 천황의 체제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천황의 체제와 조금 다른 어떤 면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면을 보이는데 가시아기 기행은 사실 소수의 입장입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우리 기독교가 천황에게 충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즉 일본 기독교는 결국에는 이 국가 또는 군국주의라고 하는 시대의 그 흐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개인에게는 폭력으로 등장합니다. 공권력으로 등장하고 폭력으로 등장하고, 그러니까立교대 사태와 같이, 그러니까 뭐 징집이나 강제 입영 이와 같은 강제력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무한히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개인이 이 국가체제에 상당히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꽤 많은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일본의 국가체제, 군국주의에 순응하게 됐던 그러한 안타까운 사실이었고, 그게 1939년에 39년에 제정이 됐고 1941년부터 이 발효가 돼서 적용이 됐던 종교단체법. 그 종교단체법이 일본의 모든 카톨릭을 제외한 개신교는 전부 다 하나의 교단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게 일본 기독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독교단의 탄생은 철저하게 일본 국가체제, 군국주의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일본의 교회의 모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본 기독교단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모습들 속에서 일본 교회가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더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지금 시간이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은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근대 한국에서의 사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어서 근대 한국 기독교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신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